자, 시작.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0장 하기 전에 성탄 인사했고요. 자, 오늘 30장 들어가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거나 허무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잠언 30장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그 공간에 뭔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저자인데요. 딱 30장 한 장만 아굴이 저자입니다. 잠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 번째 저자이죠. 솔로몬의 잠언이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 이 말이 22장 17절과 24장 23절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30장 1절에 아굴의 잠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이 명칭은 사람 이름이겠죠. 구약에서 여기만 나오고요. 이 아굴이 쓴 잠언 30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성의 내용입니다.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1절에 아굴의 잠언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굴은 자신이 부족하여 짐승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총명도 없다, 지혜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의 무지함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미련한 존재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 모르는 자라고 짐승 같다고 고백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굴같이 잠언을 쓸 정도의 사람으로 변하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있는 인간의 자기 고백은 철저하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30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6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누구인지와 또는 무엇인지 이러면서 6번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피조물이 보잘것없는지 인간의 나약성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놀라운 간격을 확인시켜 주면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 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결국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짐승 같았던 아굴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굴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은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또 시편 19편 7절 8절에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때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완전한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지 말라고, 그 말씀은 신명기 4장 2절 말씀과 또 13절 3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가감하지 말라고 신명기 곳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인간이 가감하게 되면 불순물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손상하게 되고 말씀을 둔갑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또 내 편의에 따라 내 이기심에 따라 우리는 해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실 말씀이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 다 성경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보다는 도리어 그 말씀을 무시할 때도 많고 또 지키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부분은 아굴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된 아굴이 기도를 두 가지, 첫째 먼저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이 기도하는 이유는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너무 가난해져서 또 도적질하거나 이런 죄를 지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너무 부하게도 말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 달리 말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굴의 이 기도는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아굴의 믿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물질 좋아하고 물질 구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 속에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물질의 부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믿음이 더 견고한 것이 좋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낫다고 지금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근데 이 10절 이후에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오면서 이런 무리와는 달라야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4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달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무리가 있느니라 4번 나옵니다. 악한 자의 4가지 중 첫 번째가 불효의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종교적 위선의 죄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 이건 위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교만을 말하고 있고요. 또 4번째 죄는 14절에 나오는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악을 저지른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리 4가지 무리를 우리는 따라가서도 안 되고 경계해야 됨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를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갑자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에게 무섭고도 아주 끔찍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또 불효하는 것을 큰 죄로 다루고 있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부분은 기이해서 좀 뭔가 놀라워서 깨닫기 힘든 일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기이한 4가지를 지금 말하는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흔적, 길이죠. 두 번째,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또 3번째는 바다로 기어다니는 배의 자치. 4번째는 남녀 간에 하나가 된 자치. 이렇게 4가지를 말하면서 흔적이 없다, 자치가 없다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그 죄악의 자취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다 안다고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지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무언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곤충들 또 동물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그 동물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또 그 배운 것대로 살으라는 내용입니다.
여름 동안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 뭔가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때 사반을 찾아보니까 토끼 종류, 너구리 종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고요. 또 주관자가 없어도 떼를 지어다니는 메뚜기. 또 왕궁에 사는 도마뱀은 뭐냐면 왕궁에 아무나 못 드나들잖아요. 근데 도마뱀은 막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동물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32절에서 33절 결론 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굴의 잠언은 만일 내가 미련하여 라는 가정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해라, 반성해라 이 의미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욥도 욥기 4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 고백을 입을 가린다라고 욥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의 끝부분은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부분은 교만하지 말라 이 얘기도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의 잠언은 자기가 짐승 같았다, 동물 같았다. 그런데 이런 잠언을 쓸 정도로 됐잖아요. 그 쓴 이유는 겸손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굴의 잠언은 뭘로 끝나냐면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너무 미련해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분노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다툼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동물들에게 배운 것대로 살아가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회개하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삶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하늘의 지혜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지고 또 아굴처럼 내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서 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맞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